심정이 어떤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만일 누군가 저에게 김 목사 당신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울고 싶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울고 싶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울고 싶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생각이 왜 요즘 들어서 자꾸만 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희망의 근거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는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차원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소멸되지 않는 희망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는 희망 속에 산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는 희망 속에 산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태중에 잉태된 생명을 출산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출생 후에 첫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느덧 자라서 첫 돌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그 감격의 자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서 유치원에 입학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중학교에도 그리고 고등학교에도 더 나아가 대학교에도 입학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입대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업장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경영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지구상에 창설하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두셨는데 결혼을 통해서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처럼 희망의 근거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 들어서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때문에 저는 자꾸만 울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것 모르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며 이 믿음으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결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렇다면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그었던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획을 긋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말씀의 배경이 요바입니다. 우리나라의 항구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인 요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요바라고 하는 이 항구가요,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와 연결선상에 있는 도시로 발전된 모습을 여러분이 방금 사진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성경은 요바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요바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백향목을 수입해서 들여왔습니다. 그 수입에 들여왔던 백향목이 어느 항구에 도착했지요? 요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요, 솔로몬 왕으로부터 백향목을 실어왔던 요바 항구가 얼마나 귀중한 역사적인 해석의 잣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바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이 기억하시지요?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요바 항구에서 불순종의 역사를 남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요나가 요바 항구에서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한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이 바로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면 정말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깨우침을 받았던 근거가 바로 요바 항구인 것이죠. 또한 요바는 베드로를 통해서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바는요,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가 함께 맞물려 가면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다비다를 배출한 곳으로 영영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흔적을 남긴 곳이 바로 요바 항구입니다. 다비다는 기독교 역사상 매우 독특한 삶을 살았던 여제자였던 한 사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동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은 여인입니다. 참, 이 여인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비다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다비다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아람어는 말의 어근이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비슷한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람어식 이름이 바로 다비다입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아람어식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도르가라고 하는 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널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간직했던 사람이 바로 다비다요 도르가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요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비다의 모범적인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비다가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오히려 다비다의 그동안 끼쳤던 영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름이 아닌 다비다 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증거를 사도행전 9장 37절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느냐. 아니,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던 것과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첫 번째 증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약 성경의 역사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9절에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락에서 다시 생명을 살리게 된 엘리야 선지자를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르밧 지역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과부된 여인과 아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집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들도 먹을 것도 없는데 주의 선지자 엘리야를 섬기라고 미리 당부해 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곳에 도착해서 그 가정에 이르릅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마지막 빵 한 개 만들어 먹을 가루와 기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르밧 과부와 그 과부의 아들이 무슨 결단을 했지요? 이 빵을 먹고 죽으리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명을 더 이상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포기해버린 그곳에 주의 선지자 엘리야가 가서 주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온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희망의 무대에 세워주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이후에 사르밧 과부된 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품 안에 안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의 품 안에 있던 죽은 아들을 자신에게 안겨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미 죽은 그 여인의 아들을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여인이 일반적으로 보면 죽은 아들을 자신이 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죽은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안 줍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품에 안겨달라고 하는 선지자의 요청을 따라서 선지자에게 맡겼던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맡겨드리는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이를 안고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이방인 여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을 요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바에 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데 지구상의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근거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교회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다비다에 대한 다음 반응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요바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룻다에서 일어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만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권능을 선포하게 될 때 그가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된 사건을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룻다와 사론까지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던 그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영적 지도자를 초청하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서 저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도시가 복음화되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잖아요. 두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루다에서 롯바까지는 약 1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갔는데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함께 지체하지 않고 요바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요바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그 현장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의 시체가 다락 위에 뉘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의 인생과 신앙을 평가해 주는 그들의 증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아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부된 자들이 도르가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르가가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선행과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하잖아요.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지어주었던 속옷 그리고 겉옷을 다 내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비다의 인생 평가였고 신앙 평가였습니다. 겉옷, 속옷, 요즘은 옷값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성들의 겉옷 한 벌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됐을까? 여성들의 겉옷 한 벌을 짓기 위해서 옷값만 짜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그의 인생을 사는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겉옷과 속옷을 짓는 일에 계속적으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세상을 산 인생을 살면서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를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과부된 여인들, 도르가는 실제적으로, 다비다는 솔제적으로 욥바에 사는 과부였습니다. 성경은 경제적을 잃은 과부를 부요한 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다비다가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았던 것,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고 충격이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던 다비다의 인생 평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 평가를 보십시오. 지금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신뢰하는 기대가 높았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올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생명이 떠난 채 다락에 눕혀 있는 다비다 앞에 선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빨려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모습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결코 희망을 포기 않았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교차되는 현장이 우리의 눈에 빨려 들어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4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바에 사는 성도들의 긴급한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공경을 돌이켜주시는 예수님,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느 날 베드로가 감동을 받고 이런 멋진 축복의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선언에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백부장에서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모범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현장들을 베드로는 목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선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이 사건을 보십시오. 이 기적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시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권능.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의 권능 앞에 세상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이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가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죠. 다비다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아무개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만방에 증거하도록 우리의 부활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의 때에 그들의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멸망의 나라에서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결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분명한 근거가 되지만,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욥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요, 일주일 내내 너무 행복해요.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 가정마다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는 순간 기적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요,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15년 전에 세워졌던 경신교회의 역사 가운데 뚜렷한 증거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를 조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상 목회 현장에서 울고 싶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제가 붙잡았던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라. 사실 우리에게 주신 희망에 대한 증거는 단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희망의 근거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우리가 단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며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다비다가 요바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이끌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범이 되었던 그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모범 삼아 일평생 동안 다비다처럼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일평생 동안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